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며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목이 뭔지 함께 크게 우리 렘넌트도 외쳐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네,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낼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이제 그걸 바로 왕에게 전달했을 때 바로 왕이 그래? 그럼 가야지가 아니라 계속 반대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요? 몇 개요, 여러분? 렘넌트들 몇 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자, 우리 10개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뚜기, 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가 죽고, 또 뭐 있을까요? 개구리, 메뚜기 했어요. 흑암이, 어둠이 덮쳤어요. 또, 파리, 흑암 했어요. 뭐죠? 몸에 종기가 올라오는 독종이 일어났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 또 뭐 했어요? 가축이 죽었어요. 와, 우리 10개를 다 외워내요, 렘넌트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지난주 우리 마지막 시간에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가 이렇게 죽었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렘넌트 부서들은 포럼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중에 한 명이 포럼을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걸 이제 제가 듣고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모든 집에 첫째로 난 장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집은 정말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싹 다 죽은 집안도 있을 거고, 또 장자가 없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라기보다는 없으니까 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어려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냥 그 상태인 사람만 죽는 거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으면 그게 거기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하니까. 마침 저도 지난주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로왕은 안 죽은 거 보니까 첫째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왕이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든 뭐 누구든 모든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입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첫째가 결혼을 해서 그 첫째 집에 첫째 아들이 있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겠죠. 근데 그 중에 여자는 아니고 남자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할 때 우스갯소리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이제 큰 아들과 남편 되시는 시아버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금 임하면 우리 어머님은 너무 속상하시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죽잖아요, 가족이. 그러면서 이게 여자에게도 해당되면 우리 집도 다 죽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 아빠, 저 다 첫째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재앙이 분명히 임하지만 그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랩런트들 영어 읽을 수 있죠? 자, 이거 뭐라고 읽나요? 저기 주보에도 나와 있긴 한데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패스오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얘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넘어가다. 패스. 우리 문제 모를 때 패스하잖아요. 그쵸? 넘어가는데 무엇이 넘어갔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도 함께 같은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왜 중요하냐?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라 하는 3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하나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끝낼 거지만 짧지만 굵고 집중적으로 6월절이 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 할 때 첫 번째로 조건을 주신 게 있어요. 새해의 첫 달을 그 날로 삼고 너희는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정결한 1년 된 어린 순양을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왜냐? 이 어린 양 수컷을 의미하거든요. 순양. 이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죄가 없고 완전한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앞으로 이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군데군데 계속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준비해라고 했는데 인원수에 맞게 5명에 1명씩 인원수에 맞게 하되 만약에 그것이 이제 잘 맞지 않으면 이웃집과 함께 그것을 모아서 각 사람당 맡겨진 그 양을 준비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4일까지 두었다가 해가 질 때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성경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무엇 해야 되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결국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냐? 무엇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뭔가 나에게 잘해서, 내 말을 잘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은 오로지 딱 하나야. 피로만 가능한 거야. 죄가 없고 정결한 피로만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정결하고 어린 순양으로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유는 어떤 선함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눈으로 봤겠죠. 피가 발려져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을 텐데 다음날 나왔을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것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요.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양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를 했냐.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사자가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지만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분명히 모든 사람은 처음 태어나고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아,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너는 천국 갈 사람이구나. 너는 천국 가지 못해. 라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구원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하시냐. 이 피를 통해서. 누군가의 대속 제물인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6월절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이 6월절을 준비할 때 문설주와 인방에 이제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내장이나 무엇이든지 다 바싹 생이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운 것만 먹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급히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요.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다가 펴서 이렇게 옹기종기 대화하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었어요. 왜냐?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해서 너희 지금 출발해 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자세를 취하고 먹었던 거예요. 그 결국에 이 행위가 뭐냐? 문에 바르라고 했을 때 바른 사람만,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 얼른 나가 라고 했을 때 나간 사람은 출애굽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이 했어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고, 너희 이거 이렇게 먹지 말고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해 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다면 아마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 이 행위를 통해서 말씀에 그냥 듣고 그렇구나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생각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맞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현장은 안 되지? 아까 목사님 난 예배 때도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듣고 있는데 나의 현장에서 지금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 진짜 내 현장에 지금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 확인해 보라고 했을 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뒤에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뒤에 광야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아니까 그게 왜 새로운 길이고 왜 그거지? 라고 의문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것들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내 계획이 있어. 내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시작에서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심으신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너희가 그럴 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때도 진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냈던 여호와라는 걸 잊지 마라는 거 하나님이 계속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6월절에 육신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럼 나의 현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죠. 해방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제감정기 시대에 일본 나라에 이제 속국이 돼서 있다가 해방이 되는 날. 여러분들 지금 해방하면 알아요? 서아? 해방 알아요? 시은이 해방 알아요? 세은이 알고 있나요? 알죠? 근데 역사 막 우리 8월 15일 뭐 3월 1일 이럴 때 그냥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나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왜냐? 기억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 그 후대는요, 까먹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를 점점 그 의미는 사라지고 약해지고 쇠퇴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6월절을 너희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냐 몸에 완전히 체득시키신 날인 거예요.
이거 나갈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분명히 다양한 계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 짚고 있다가 가라 하면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하신 그날, 죽음이 넘어갔던 날, 모든 사람에겐 재앙이 닥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에겐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그날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봤단 말이에요. 체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걸 우리 애기들 그런 거 하잖아요. 애기들이 뜨거운 뭐 주전자 만지려고 하고 위험한 거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애들 모르니까 계속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너무 위험한 건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뭐 뜨거운 주전자다 이러면 그럼 한번 만져봐 하게 둬요. 그러면 만지기 전에 근처에만 가도 어때요? 뜨거우니까 이게 바로 손을 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거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안 만져요. 아무리 말로 해서 귀로 듣는 것보다 몸으로 겪으면요, 끝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너희 기억해. 라고 계속 말을 해도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몸에 박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체득해서 절대 잊을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그것을 대대로 너희는 이 규례를 대대로 지켜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기억하게끔 하신 그 사건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체득해서 결국은 왜 체득하게 하셨냐? 후대에게 이 언약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세대 간에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체득한 것입니다. 바로왕 시대에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요셉도 죽고 그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바로왕이 나왔을 때 뭐라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왔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 시대가 계속 성경에는 반복이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면요,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되고 종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한 사람, 뭐 다니엘, 요셉, 뭐 모세 등등의 많은 그런 선지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회복하게 하시냐?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것을 후대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6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정말 몸에 남도록 체득해서 전달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진짜 그 사명 가지시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언약 딱 누르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냥 지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 체득되어져서 진짜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여기에 모이신 모두가 가지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렘넌트 하나를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 교회의 성도님들을 볼 때 그냥 볼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언약을 전달할 동역자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조금 어디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복음이 조금 이렇게 희미하진 않겠지만 세상 것이 조금 더 친해 보이고 하면 여러분들 혼내고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핀잔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몸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체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사들만, 사역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옆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랩런트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사실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부교육자분들이랑 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다른 이렇게 안 친한 랩런트들은 그러잖아요. 안 친한 권사님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안 친한 권사님 장로님이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한마디가 이 랩런트들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 한마디가 랩런트들이 더 막 실망하고 막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계속 복음의 말을 선포해 주시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때 무교절의 규례를 정해주셨는데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고 묘교빵만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누룩을 제거한 빵만 먹어야 된다는 것은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부패, 이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시켜서 빵이 부풀고 하잖아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 요즘은 이스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스트 없는 빵 먹으면 되게 퍽퍽하고 막 씹기도 별로 안 좋고 맛이 없어요. 근데 맛있는 것을 먹으러 하나님 한 게 아니라 부패하고 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누룩과 죄와 부패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 새로운 땅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딱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상징하는 삶으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분명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의 길로 이끄세요. 근데 그때 이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받으면 함께 언약의 백성이 돼서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말씀 듣기를 원하면 그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때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것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녀예요. 진짜 마귀 자녀, 사망과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넘어온 그런 하나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그 애굽 땅을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요, 정말 온 몸으로 체득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까 이제 예인이가 아침에 조금 새로운 친구가 왔더니 쑥스러워가지고 종일 저를 따라다니느라, 아까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오늘 예인이가 조금 예민한 날이에요 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안 가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가 좀 평안하고 괜찮으면 사실 저 없이 잘 놀거든요. 근데 뭔가 불안하면 끝까지 엄마 옆에 있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막 마음이 안 좋고 조금 영적으로 힘들고 하면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고 진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붙드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면서 이번 주에는 특히 진짜 이 복음, 빨리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께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즘 너무 바쁜 현대 사회죠. 그 가운데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이 생명을 찾고 있는 자들이 분명 우리 옆에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전달하셔서 진짜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5주년 기념 예배와 또 생명초청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이 교회당이 꽉 차게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며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또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